어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다 그렇겠죠.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은 가고는 싶은데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으냐? 지옥 가기가 싫으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가고 싶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대로, 자기 그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이죠. 더더구나 예수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단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거죠. 이분은 복음을 들으셨을까요? 아직 못 들으셨을까요? 아직 못 들으신 것이죠. 단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셨는지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옥을 가게 되면 뭐 불구덩이에서 뭐 고난을 받고 아주 무서운 그 사람 같은 동물이 지키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아주 굉장히 사람이 가히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의 모습들을 떠올리니까 거기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어떤 복음을 듣지 못한 데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원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복음대로 자기에게 받아서 사시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워낙 그 한국의 교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천국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나 예배드리거나 뭐 교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얘기를 은근히 비춰줬죠. 그러면서도 시대가 좀 변하면서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 구원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도 행위로 또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받았다고 그러고 실제로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자신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좋아서 뭐 세상에서 이 정도쯤이야 내가 못하겠냐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주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속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몰래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는 우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바울이 증거했던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죽을 목숨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결국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존재였었구나.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탄생을 했고, 또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힘썼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위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혼자서 뭐 연구하거나 묵상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토록 내 스스로 살기를 힘썼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오면서 십자가 사건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서부터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패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로 나가야 되나요? 죽음으로서 나가야 되나요? 하나님 제사는 항상 피 흘리는 죽음을 봤어야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그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확실히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구나. 자신의 생명이 쏟아졌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게 인정이 되면은 더 이상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막 노발대발되거나요.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막 분한 마음을 못 참거나요. 그러진 않겠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되면요. 자신의 주인에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죽은 자라 여기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 계셔서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천국과 지옥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자, 그분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분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복음을 못 들은 것이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우리는 마음에 쉼이 없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긴 해요. 근데 되게 진정한 성공적 삶은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목사님, 그러면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뭘 모르고 계시는 거냐면요. 기도라는 행위를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행위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 분들은요, 절대로 자기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죄의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생명,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이 죄인인 것이죠. 뭘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선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인에게서 비롯된 선한 행위는 좀 문제가 있죠. 순수하지가 않아요. 단지 무슨 인간적인 도리로 행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제 거리가 멀 수가 있죠. 그래도 나중에 또 무슨 일로 서로 싸우게 되면 내가 이래 이렇게 살았다라고 또 자기를 주장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의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힘과 노력이나 또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뭘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완벽히 잘못된 현실, 희망이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은 뭐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본질이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된다는 건 꼭 내가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속에 희망이 없다니까.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은 예수께서 주셔야만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줘서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처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 뭐였죠? 내가 살아온 거였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내가 참되게 살려고 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이 죄인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제가 좀 그려서 말씀해 드릴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한 죄인.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천국에 가야 하고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해서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본인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깨끗한 중간 자리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중간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중간 자리죠.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로부터 현재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을 지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데 자기로부터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원해서 예수 믿은 적 계신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십자가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애통해 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아휴, 주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 복음 들으면 언젠가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별로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현실이 그냥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타고난 그 순간부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몸을 벗게 될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 같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를 잘 아시죠?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알면 뭐예요? 본인의 그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데 읽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이 점에서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에서 두고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예 없는 자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여인은 자신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고 있었죠. 귀신이 자기 딸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사정을 하면은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죠. 예수께서 정말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도다 하면서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원을 원했다는 거죠.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구원받은 이유가 뭐였죠? 딱 두 가지였었죠.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현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정을 하게 된 거죠. 제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기가 뭐 예수를 만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만남이 없이 아무튼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어떤 뭐 안수비 기도 받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해봤었겠죠. 아무 데서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귀신 쫓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나갔던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 그런 걸 알면서도 나갔던 것이죠.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 그분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구원을 철저하게 원했던 것이죠.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자기가 자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 분이었습니까? 모르고 있는 분입니까? 모르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한 것은 자기 존재가 지금 이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현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간지대에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은 참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짓입니다. 복음을 드려야지 자신의 거짓된 생각과 판단을 믿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생명을 가진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 노임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나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좀 혼란스럽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해? 그런 분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는요. 여러분은 자기를 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안 들린 겁니다. 자기를 잃으면 그분께서 자기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께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도대체 뭘로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뭘 해도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라고는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나로 벗어나지,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말씀을 어디로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의 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자, 또 한 가지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지식 전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눈 감으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는 과부 여인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만 보십시오. 이 재판관이 불의해서 누가 와서 사장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한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나타나. 이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왜 처음부터 죄인으로 탄생을 해야 돼? 아니, 내 안에 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이것을 원한이라고 여기는 자신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처음부터 잘못되게 탄생했구나. 나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원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거니까. 하나도 원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아무리 원해도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과부에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누가 와서 사정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댈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휴 나는 뭐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단념하지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격은 다 없죠. 세상에 타고난 모든 사람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지. 여러분 목사님들은 뭐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또 다 똑같은 인간인데 오히려 죄가 더 많을걸요? 가식적인 죄, 자기를 속이는 죄,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본받게 하려고 자기는 마치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행한다는 거죠.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별짓을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겠죠. 자기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된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종으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게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들은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그 억지 부릴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속에서 나와야지 자기로부터 벗어난 자의 모습이 예수께서 생명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행하심이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는데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땐 확신이죠.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없으면서 죽으면 또 천국 간대요. 아니 여기서도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타고난 내 존재로부터 아직 내가 탈출하지 못하셨으면요. 벗어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그냥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성경에 어디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에게나 주는 말씀이지. 자기 현실도 모르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시도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속에 준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를 다 용서를 해줘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복음을 제대로 들으셔야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엉뚱한 말씀을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희망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얘가 참 아주 희한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아, 나는 택함 받았나 택함 받지 못하였나? 이거 생각하고 계셔요. 아니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택함 받지도 않은 이방 여인이 구원을 왜 받았겠어요? 내가 택함 받지 않았으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지. 이방 여인이라도 교회에 속하는 이방 여인이라도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돌적으로 계속해서 구하게 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가 택함 받았냐 택함 받지 않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계셔요.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네. 제대로 볼 거 아니면 성경을 뭐하러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여러분의 현실은 죄인이에요. 그분도 천국 가고 싶어요 하신 그분도요. 60대가 넘으신 분이에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믿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아직까지 못 들은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에서 복음을 이미 다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기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죠, 영. 죽은 영. 아담의 영. 아담의 영은 철저히 뭘로 살아가는 거죠? 선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 맞아 틀려. 틀리면은 그냥 내가 징계를 하든지 반발을 하든지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든지 막 못 참는 거죠. 악한 것을 보고 막 못 참으니까. 그 선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거겠죠. 본인도 그 안에 있으니까. 뭐가 옳고 그러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제가 말씀해드렸죠.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세 조건 중에서 세 번째 거. 옳고 그름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려서 살려고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럼 성경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더라. 그것을 파악을 했겠죠. 그게 곧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에게 비추어봐서 뭔가가 옳으냐 그러냐를 자기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참한 삶인지도 몰라. 생명나무로 가라고 하니까 계속 그 안에서 살아요.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를 못 보는 것일까? 이런 말씀을 다 들어가면서 말이죠. 불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지 말라고요. 그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로부터 추방당해서 벗어난 아담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전히 뭐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살고 있는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정말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칼같이 잘 따지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눈독 하는 게 뭐예요? 뭐가 옳으니 그런지 계속 따지며 살잖아요. 틀렸지만 내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같으니까 에이 말하지 말지. 그것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내 모습에서 내 그 존재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니까요. 희망 없는 삶을. 그래서 내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인데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날아가는 존재로부터 꺼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경에 없느냐 다 있잖아요. 단지 성경을 왜곡되게 보는 내 중심이 문제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애통해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 왜 저기는 애통함이 없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죠. 그럼 어떻게 자기를 볼 수가 있는가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보여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지는 않아요. 또 그런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고 있고 항상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을 에레미야서에 보세요.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육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주어진 대로 사니까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 딱 들어보면은 그게 반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어진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복음의 핵심을 지금 짚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자꾸 자기가 주어진 대로 살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주어진 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살면서 주어진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오류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오를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현실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나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면은,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죠. 들을 수 없으면 그러게 되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상당히 많은 거리를 걸으셨죠.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귀먹고 어눌한 자,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이 분명치 않은 사람,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말도 어눌하게 하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어눌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았다면 나도 가서 구해야죠.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내가 뭐를 지금 위해서 살아가고 뭘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으면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바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야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지금 그 지경에 처해 있어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지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구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그리고 내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게 되면요. 말이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지만요. 말이 어눌했어요.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설교했어요. 그걸 말이 어눌한 거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한 게 아니에요. 말은 잘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구심점이 없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전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나중에 틀림없이 큰 주의 종이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구심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이럴 때는 이렇다 하고 저럴 때는 저렇다 하고 핵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라도 나보다 더 말씀도 잘하고 잘 증거하신 분들 많은데 하면서 피해 다녀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맨날 다른 사람 설교나 뺏기고 다른 사람 책이나 보면서 꾸며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었으니까 내 말이 하나도 없었죠. 어떨 때는 이 말, 어떨 때는 저 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현실을 깨닫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진리를 통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구원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무슨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구원이 뭔지 몰라요. 가고는 싶은데 자기가 뭔가를 구해야 될 걸로 알아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던 그분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복음을 제대로 듣기 시작을 하셔야 되고 자신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천국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내가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밖에 더 되겠냐고요. 꽹과리 소리밖에.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전혀 마음이 울리지도 않아요. 닿지도 않고요.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들은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것을 먼저 놓고 자기의 현실을 알고 내가 나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씀 듣는 그런 말씀 말고요. 바로 이런 말씀이요. 정말 복음을 알고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말이죠.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예요? 아, 로마 교인들에게 쓴 글이니까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의미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면은 그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나갔잖아요. 정하신 그들, 왜 그들이 나예요? 로마 교인들이지.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믿었는데요?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향해서 믿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이끈 대로만 따라간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의 그런 정하신 그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육신의 것들은요, 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거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곧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의 지난 믿음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 것으로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부르심 받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렵다 하신다는 거죠. 당장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의 본질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삶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로 살지 않아 버려야지. 죄인은 자기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어려운 다른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 네가 이제서 바르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셨다 그런 얘기죠. 의인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의인이 됐다는 것은 언제 의인이 되죠? 영화롭게 됐을 때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나요?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으면서 정하신 그들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된 적이 없으니까. 영화롭게 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영화롭게 되셨나요? 안 됐는데 왜 영화롭게 됐다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 맞는데 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지 이거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 따져보고 나서 아 내가 여기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제대로 된 믿음을 향해서 다시 살아야 되죠. 아니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니든지. 영화롭게 되셨냐고요. 안 됐으면은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이 안 됐는데 왜 됐다고 써 있지?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내가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야 정상적인 거죠. (33절이요)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저는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해서 믿었으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모르고 자기를 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죠? 자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고자 죽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멈춰버린 사람들.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내 육신대로 살기를 멈춰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멈추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그 여기서 말하는 누가 누구냐면요. 환난의 현실도 해당이 되고 내게 환난을 주는 자도 해당이 되겠죠. 자, 권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왔어요. 힘들고 어렵게 나를 만드는 그 사람도 해당이 되겠죠. 핍박받는 현실도 해당이 되고 현실도 누가에 해당이 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얘기죠.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내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나야 자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그분을 전부로 여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 안 오죠.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 자기 생명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서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를 계속해서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기근.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끊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게 그분의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거 보고자 하시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만 끝까지 신뢰하는지 그거 보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순수해져 가는 것이죠. 적신은 뭐예요? 헐벗은 것을 적신이라고 그러죠. 몸에 가릴 것이 없을 정도로 입으로 또 없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적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의 일이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험이나 칼이나, 칼은 뭐예요? 위험은 다 아는 것입니까? 칼은 뭐죠? 누구에 해당하는 그 칼은 뭡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게 칼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그분의 사랑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다 당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조금만 돈이 덜 벌리면 막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벌이가 안 되고 있으면 당장 짐 싸들고 또 기도원 가죠. 아니면 새벽기도 다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그러시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지. 자, 그 다음 말씀이 좀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 힘든 순간들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순간에도 견디면서 살아야 되니까 매일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아니 자기가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 당하는 게 어떻게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멈춰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가 나의 전부로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멈춰버렸다. 나는 종일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기록된 말씀처럼 나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누가 나를 해치려 하면 해치려 하는 대로, 넘어뜨리면 넘어뜨리게 하는 대로 도살할 양은 반항을 하지 않죠. 여러분은 금방 반항하게 하시겠지만 왜 금방 반항을 하죠? 자기로부터 구원받을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의 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같은 상황에 자기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나는 마땅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합당해 하고 그냥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도살할 양같이 고개 숙이고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넉넉히 이기는 사실은 내가 잘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나요? 나는 나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갔는데 그분이 이기게 하셨나요? 우리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결국 그분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반드시 찾아오게끔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처신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구원! 자기로부터의 구원이죠. 자기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이게 이기는 것이죠. 제가 참 교회에 나가서 얼마 안 된지 90년대에 나갔나요? 그때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는 그 남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나이가 꽤 드신 분이셨어요. 듣께서 아마 신학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전도부에 전도 부서에 좀 끌려가서 거기 그 전도 부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 지내는데 거기 그 전도 부서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남자분이셨는데 저를 볼 때마다 일요일에 한 번씩 저를 볼 때마다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저는 뭐 대답할 생각 없네? 승리요? 승리? 제가 누구하고 싸운 적도 없고 속으로요. 승리? 뭘 승리했다는 거죠? 어디서? 저는 그때 그게 아주 곤혹스러웠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어디서 누구와 싸우다가 내가 승리했다는 얘기인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잘 사셨죠. 거룩한 삶을 사셨죠.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승리하셨죠?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문제 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건데 그 이기게 하시는 것도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구원받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삶이 굉장히 공고해 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수순이고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분이 이기게 하셔서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